지난주에 그 여러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그 같은 배경 속에서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그 시험이라고 하는 페라이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 가지로 보통 번역이 돼요. 트라이얼, 시련, 고난 또는 temptation, 유혹 또는 테스트, 이 세 가지로 다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할 때 그것은 고난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바로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유혹은 한편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만나거나 유혹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배운 믿음에 대한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내게 다가오는 유혹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을 보려면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시험의 때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 상반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려면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도 이 지혜의 결핍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혹이 된다, 이건 벌써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않으려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속아요. 그래서 하와처럼 욕심의 미혹이 돼가지고 결국 자기가 가는 길이 반역의 길인지 모르고 그게 행복의 길인 줄 착각하고 갔다가 결국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의 답을 깨닫고 그 지혜로 이길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지고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을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든 또는 노예로 팔려가든 고난의 삶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동안에 지혜로 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그 엄청난 고난의 구렁텅이에 들어갔지만 그는 자기 부하들에게나 모든 사건 속에서 지혜로 행하죠. 결국에는 그 모든 것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됐는가를 보게 되죠. 지금 코로나19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고난, 이게 시험이에요. 이때 우리가 지혜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시험을 매 때에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하는가? 자,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은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을 이길 지혜를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과 인류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앞과 끝과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때에 뭐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귀신에게 물어보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또는 뭐 네이버를 검색하고 책을, 처세술에 대한 책을 읽는다고 거기에 바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시험의 때는 마귀가 역사하는 때요, 정욕이 미혹을 하는 때입니다. 근데 이런 때에는요, 이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시험의 순간에 정욕이 미혹이 되면은 하와처럼 하는 거예요.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가하고 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은 더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말씀은 빼버렸어요. 이것이 보통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갈 때 취하는 모습이에요. 결국 우리가 고난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진정한 지혜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야고보서를 신약의 지혜서라고 합니다. 구약의 잠언이나 전도서와 같이. 근데 구약의 지혜는 이 의인화돼서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지혜를 찬송하죠. 그래서 그 지혜가 그리스도 또는 성령에 비유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의 지혜는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즉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정욕의 미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의 영혼의 지각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의 때에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지혜, 분별력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고보는 오늘 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단지 그냥 지혜를 구하라 하고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문맥 속에도 잘 맞거든요. 그런데 이 4개의 절을 할애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는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이 무릎에 굳은 살이 많이 베겨서 낙타무릎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요, 야고보서에 은근 기도에 대한 강조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로 살았던 이 분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 주는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후한 성품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5절 중반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여기 보면요, 먼저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후히 주시는 분을 묵상할 때 딱 떠오른 것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장수까지 보너스로 후히 주셨단 말이죠. 특별히 이게 지혜를 구하는 측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후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만 후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 이 후히라고 하는 거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generously, 아주 너그럽게 아낌없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또 한 성품은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야 너 그것도 몰라서 물어 이렇게 꾸짖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야 이놈아 네가 이런 죄를 짓고 무슨 낯짝이 있다고 나한테 와서 구하느냐 뭐 이러면서 우리를 호되게 꾸짖어 돌려보내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시편 103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긴 성품의 핵심이라고 여겨지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를 경책하거나 우리의 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누구냐? 후히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꾸짖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5절 하반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니까 일단 우리가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는 무슨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4장 2절에도 가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고수인 야고보가 말하는 것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 그래요?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가르치는 기도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얘기 안 해요. 구해라, 기도하세요 그럽니다. 왜요? 우리가 수영을 물속에서 배우듯이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기도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수영을 이론으로 육지에서 배운다고 수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배우듯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요, 주실 거 주시고 안 주실 거 안 주시고 깨달을 거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이신데 우리가 그분 앞에 갔으면 어련히 잘 가르쳐 주시려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기도 못 해요. 그냥 기도를 하면 돼요. 자기 수준에서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올바른 기도는 수준 높은 기도가 아니라 자기 수준에 맞는 기도인 거예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매일 기도할 때 언제나 먼저 저의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주님께 아뢰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제 수준입니다. 저는 원래 걱정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매일 눈을 떠서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지만 저는 먼저 내 건강에 대한 염려 걱정 주님께 맡깁니다. 또 우리 아이들 한 명,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 전에 순서 또 아까 아내가 있을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아내는 저와 유업을 같이 이어받을 자잖아요. 저 혼자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생각하면 커갈수록 말도 안 듣고 뭐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미주알고주알 하나님께 내가 하지 못하는 거, 내 말 안 듣는 개들일 거 하나님께 다 기도합니다. 또 내 마음속에 이렇게 탐색해 봐가지고 어딘가 구석에 있는 걱정, 뭐 어머님 아버님에 대한 건강에 대한 걱정이랑 여러 가지 막 이런 형제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걱정거리들을 그냥 다 탐색해 갖고 다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로 다 맡기고 나면 하나님께 다 미주알 구주알 내 입술을 열어서 또박또박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또박또박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염려 걱정에서 해방이 된 거죠. 왜냐하면 내 염려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겼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다음에
똑바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마음껏, 이제 마음에 이제 염려 걱정 다 맡겼으니까 마음껏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긍휼과 은총과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 현장을 위해서 마음껏 꿈꾸면서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언제나 이게 제 수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마음에 막 염려 걱정 많은데 고상한 대로,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잘 안 해요.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기도는 굉장히 고상하게 했는데 근데 막상 삶은 걱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기도를 고상하게 해서 그래요. 기도를 고상하게 하지 마시고 수준에 맞게, 힘들면 힘든 대로, 마음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기도를 통해서 다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야 고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수준에서부터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일을 하기 전에 꼭 기도하세요.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10분이라도 괜찮아요. 10분도요, 정말 주님께만 딱 집중해 갖고 10분 동안 기도하면요, 많은 걸 기도할 수 있어요.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10분이라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고아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가 있으니까 자기 문제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알았다고 해결해 주든지 엄마 아빠가 대신 걱정하고 자기는 콜콜 자고, 이게 자녀거든요. 고아는 없으니까 자기가 염려 근심 걱정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꼭 고아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그러면 그 아버지께 기도하면 되는데 자기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걱정을 하는가 보면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데 있어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후히 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건강도 돌보아 주시고 치유도 해 주시고 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들어 주시고 또 기도하면 유혹 시험을 이길 지혜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아무리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해보고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시는데 그 아버지께 그냥 고민하지 말고 맡기고 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멘 소리를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하시니까 크게 하세요. 제가 또 하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가 나오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그분의 성품 그대로 믿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경이 하나님 누구시냐, 후히 주시는 분이다, 꾸짖지 않는 분이다, 그렇구나 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냥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뭘 더 믿어요, 여기서. 그러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보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의심하는 자는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이게 좀 의심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의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판단한다, 평가한다, 정죄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의 중간태인데 중간태는 제기적인 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판단한다, 스스로 정죄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스스로
나는 그래도 기도응답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 이게 연결되는 게 하나님은 꾸짖지 않는 분이라고 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시험의 상황이잖아요. 이거 고통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나를 이런 시험에 두는 것은, 나를 이렇게 가난에 처해 놔두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게 분명해. 하나님이 나를 꾸짖고 있는 것이 분명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가 나신 거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없어. 이렇게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바로 의미가 지금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결국 이 의심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자비로운 성품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왜곡시키고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왜곡하고 여러분의 성품을 왜곡하고 막 인색하다든가 고역하다든가 제대로 경험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죠. 자기가 그냥 괜히 성품을 왜곡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막 깐깐하고 날카롭고 막 그런 분인지 알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그것도 다 자기에게서 비롯되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마치 그 애들이 가정에서 스스로 잘못해놓고 그냥 엄마는 나를 미워할 거야. 자기가 잘못해놓고 엄마는 지금 그렇지도 않은데 나를 미워하는 게 분명해. 엄마는 마음이 너그러운데 그냥 학교 갔다가 우산을 잃어버렸어. 내가 이대로 들어가면 엄마한테 너는 너무너무 혼날 거야. 나는 쫓겨날지도 몰라. 막 엄마 막 두들겨 맞을지도 몰라. 막 들어가지도 않고 쫙 눈구박에 서가지고 막 앉아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얘가 왜 늦어도 안 오나 하고 찾아러 온 거죠. 그러니까 우산을 잊어버려갖고 그냥 거기서 앉아갖고 울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하도 가난하다 보니까 그 우산 잃어버리는 게 막 청천벽력 같은 그런 고통이었던 거죠. 어린 심령에.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스스로 자격지심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할 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내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그러다가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과 그런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인자하심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언제나 선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냐면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의심을 하면, 그러니까 정죄에 빠져서 나 같은 것이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의심을 하면 이 바닷물결처럼 흔들린대요. 그런 사람은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의심하고 요동하는가에 대한 그 결론으로 8절을 얘기하는데,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자, 그 두 마음이 문제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제가 설명을 좀 더 추가로 드리겠는데, 이게 마음에 정함이 없으니까 뭐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런 사람이죠. 지금 우리 시험 얘기하고 있으니까 시험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 시험에 굴복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 제가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좀 있다가 또 하나님 요번 딱 한 번만 즐기고 눈 감아 즐기게 해주세요.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세상 유혹을 끊고 주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그랬다가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놀다가 돌아갈게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파도처럼 이렇게 들어왔다 또 파도물이 또 밀물처럼 이렇게 썰물처럼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지혜를 주세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그러고 하나님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 놔두세요. 그러고 이렇게 마음에 정함이 없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사람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럼 이렇게 스스로 의심을 하겠어요? 이 사람은 왜 의심을 하겠어요? 이래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떳떳하지 못한 거죠.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뭐가 떳떳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인에게 딴 여자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이거 가보세요. 떳떳하겠어요? 그리고 조금만 뭐라 그러면 자기 자격지심에 이상하게 행동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우리 마음이 주님께 완전히 향해야죠. 주님, 제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제 몸은 의의 병기입니다. 이 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고난 속에서 제가 어떻게 주님 의의 병기로 살아갈지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어요. 이제 뒤에 이어지는 9절로 11절은 이 우리가 품는 두 마음이 무엇인가를 엿보게 해줍니다. 그 동시에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먼저는 낮은 형제라고 하는데 이 가난한 형제 말아요. 자, 9절에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지위가 낮은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신분을 자랑하라는 거죠. 자, 2장 5절 하반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네, 이 보세요. 이렇게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이 부요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고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높아요. 이 세상의 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존재로서의 자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떠함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신분으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가치에 자꾸 무게를 두지 말고 하늘의 가치에 마음을 둬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한 자에게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10절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네, 여기 보니까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게 낮아짐은 영적으로 우리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오늘 본문 그대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풀의 꽃과 같이 그 부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지위나 재산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뭐냐, 다 풀의 꽃과 같이
그냥 뜨거운 바람 불면 한순간에 다 말라버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가진 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얼마나 비천한 자인가 이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물에 똑같은 얘기예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재물, 네가 부자라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존재에 마음을 둘 줄 알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네, 정함이 없는 재물. 그러니까 그게 영원히 내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나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바울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천함, 낮아짐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부자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이렇게 높은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줄 아는 이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이 세상에서 청지기로 살아가겠죠. 자, 6장 18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네, 이건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이 똑같이 이 세상이 그 부를 가지고 얘기하는 지위에 너무 큰 무게를 두고 집착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에서의 신분 지위에 마음을 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두 마음. 이게 두 마음이 여기서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자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그들의 마음 속에 한편에서는 세상 욕심, 정욕, 또 한편에서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걸 구했다가 저걸 구했다가 하는 것이죠. 욕심과 정욕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가 또 하나님 욕심과 정욕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이 두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후회 주시고 이렇게 꾸짖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정말 대조가 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 쏟아붓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도 마음이 하나님께 향했다가 세상에 향했다가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인색한 마음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진짜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이런 사람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지혜를 얻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혜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욕심에 미혹이 되고 속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게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놓지 못하고 세상 욕심, 유혹, 정욕을 놓지 못하고 자꾸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결국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지 못하니까 속아요. 미혹된다는 거예요. 미혹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고입니다. 이게 경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시험 속에서 가져야 되는 지혜가 뭐냐? 자,
우리 마음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된다. 헛된 세상의 것에 자꾸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특세 이후에 특세 좀 끝날 무렵부터 갑자기 이제 피부 질환이 발병이 됐는데, 면역력 저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몇 주 동안 병원에서 약도 받고 치료를 했는데 또 이제 이 스테로이드제 부작용 때문에 막 더 심해졌어요, 제가 지금. 그래가지고 요즘에 욥의 고통이 뭔지를 조금 또 나만 장군의 심정이 이런 걸까?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그 아름다운 하늘을 차창 밖으로 이렇게 내다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해마다 가을이 지나가는데 내년에는 단풍 구경 한번 가봐야지. 그러면서도 제대로 한 번도 이게 단풍 구경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가을이 항상 이렇게 살았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한편에서는 특세하랴, 특세 끝나면 행복축제하랴 너무 바빴고요. 또 한편에서는 늘 이 가을 겨울을 접어들면서 이렇게 건강의 고통을 제가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나요? 이런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주님께. 근데 그때 이게 문득 제 속에 스쳐 지나간 생각, 이게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음성 같았어요. 이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지금은 네가 단풍 구경에 마음을 둘 때가 아니라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둘 때다. 이런 그 마음의 음성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만약에 진짜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해가지고 이 가을날에 단풍 구경하면서 육체의 즐거움에 젖어 있다면 과연 나는 이 고통 때문에 맑은 가을 하늘이 더 슬퍼 보이고 붉은 단풍이 더 애처로워 보이는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내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건강해서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면서 유혹을 받고 살아간다면 지금 부동산 광풍이 불고 온갖 정욕의 바람이 부는 그 유혹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는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인생은 거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인생은 잠깐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잠깐이면 다 지나가요. 중요한 것은 그게 지나간 이후에 남는 하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경험하는 시험이 우리로 알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준비시켜주고 있다면 이게 왜 슬퍼할 일이냔 말이죠. 오히려 지금 이 야고보가 1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말씀한 이게 바로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건강 이런 것 때문에 마냥 즐거워하면서 산다면 그게 진짜 이게 즐거워할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눈이 단풍에 감겼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하늘의 것을 골방에서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본다고 족함이 있어요? 가서 설악산 와서 단풍 구경 해보세요. 뭐가 족함이 있어요? 돌아오면서 피곤만 하고 그 사람은 많아가지고 말이죠. 인파에 막 쪄들고 주차하는데 막 피곤하고 오다가 막 부부싸움하고 막 이러기 무슨 족함이 있어요 거기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경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셔야죠. 이 주님의 작품인데, 주님이 작품에서 이게 아름다운 그 산을 물들이는데, 주님이 작품 전시하는데 그거 안 볼 이유는 없어요. 근데 꼭 거기까지 가져볼 필요도 없어요. 여기 광교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제 말씀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것들은 딱 그만큼, 그 이상의 그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는 거예요. 단풍 구경? 그만큼. 거기만 막 이러고, 그게 막 스트레스 해소해줄 것 같고, 그러면 오면서 실망할 뿐인 거예요. 그냥 요만큼, 딱 그 위치만큼만 허락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진짜 즐거움과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행복이 있고 그분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주님께 딱 두는 거,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욕심에 유혹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늘의 지혜로 시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해야 돼요. 기쁨으로. 그리고 지혜로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에게, 다니엘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이 코로나19의 과정을 잘 지나가면 그 뒤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냥 유혹에 넘어가고 힘들다고 그냥 여러분이 막 마음대로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온전히 인내하라. 그리고 오늘은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혜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죠. 함께 드리고 싶은 찬양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아멘.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구함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소서. 의심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오직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길 지혜를 얻게 하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